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지까지 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죄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죄 없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육신으로 와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음과 온갖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그 죄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7가지, 특별하게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을 가봤더니 이제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천국에 7족속이 있어서 그거를 7가지 가증한 거를 빼내라고 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 상징하면은 그리고 잠언 25장 26절에 보면은 이 가증한 거, 하늘 아래 가증한 거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가지는 지금 여기까지 내가 7가지는 이제 말을 하자면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했는데요.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하는 거, 남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 높이고 자랑하고 포악하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 살인하고 이런 거, 그 교만, 포악, 음란, 그죠? 음란이 너무 심하게 하나님 음란으로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 옛날에 그 로마의 폼페이도 그 음란 때문에 그렇게 멸망해서 그 가증한 거 싫은 거예요. 동성애가 최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음란, 그 아직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맘대로만 하고 이렇게 자기만 아는 이 아직 그런 거 좀 자세히 했잖아요.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 그리고 태만한 거,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그죠? 뭐 정치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이렇게 다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어요. 교만한 거는 뭐 자랑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니까짓 게 뭔데 너나 잘해 막 이런 거, 그거까지 자세히 했잖아요. 그래서 7가지 죄성님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7가지 죄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7가지 다음에는 이게 이제 오늘은 정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7가지를 지금 파헤쳐서 죄성을 파헤치고, 그 죄와 더불어 정욕이 있어요. 이 정욕이 그 죄성을 끌어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또 이제 속죄복음을 할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없애야, 짐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서 짐승의 피가 생명인데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했는데, 이제 짐승의 피 갖고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레위기에 보면 성결하라. 그래서 쭉 제사법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다음에는 이제 속죄복음을 얘기할 건데 짐승 그 성막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성막 그래서 죄를 어떻게 죄를 없애는가,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음에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그 7가지 죄성을 했고 정욕, 그래서 정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간에 그 음란한 마음과 행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의 그 의미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 정욕.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했어요. 정욕. 그래서 이 정욕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이 영광을 위해서 쓰지를 않고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정욕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욕을 지금도 우상처럼 섬기게 돼갖고 정욕적인 행복을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정욕은 뭐냐면 애정과 욕망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애정, 그죠? 그래서 이 정욕은 이 땅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본능인데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그래서 이제 정욕에는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정이 있는데요. 그 애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이 영적인 사랑은, 그죠?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랑은 이제 아가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훈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천국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오리를 가져가 하면은 심리까지 가지고 그거 알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주고 대충.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 갖지 말고 사랑하면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얹어놓는 거다. 이렇게 그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대표적인 사랑장이네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기회주의거나 이욕적인 거 이런 더러움이 포함되지 않는 그냥 순수한 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뭔가? 그거는 기도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육적인 그런 거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주님과 순수한 교통을 하는 기도 생활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해야 되겠죠. 지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전도하고 또 중보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돌아오니까 중보기도 하고,
또 봉사해주고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런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욕이 아까 그러니까 애정 육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꼭 필요한 사회생활 할 때 꼭 필요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애정은 뭐 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혈육 간의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있어요. 사물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이 애정인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여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은 뭐냐? 바로 육적인 사랑. 아까 얘기했지만 육적인 애정들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혈육 간의 애정이에요. 그죠? 이제 스톨게라고 헬라어로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을 향하여 생기는 애정이에요. 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부모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한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혈육 간의 애정은 그 영적인 사랑, 그 천국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그 육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가 부친의 그 사망을 이제 들었다고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혈육 간의 애정을 좀 절제하고 이 제자 된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만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혈육 간의 애정이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고 육적인 사랑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따르는 그 성도들이 올바른 자녀예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이렇게 이런 이 사랑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진보가 늦어지고 천천히 그리고 높은 경지의 신앙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화로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 거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사랑하던 그 아브라함이 이 육적인 혈육 간의 정에 매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이게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예표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속죄 제물로 인간을 속죄 제물로 희생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그 혈육의 정을 억제하고 이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알았다. 네가 하나님 나보다 더
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은 줄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튼 그 열두 제자도 그 천국 복음을 이렇게 뽑아서 증거하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훈련 시켜서 했는데요. 혈육 간의 애정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잘 이렇게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그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도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켜서 후궁들을 다 이렇게 보는 데서 강간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꾀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막 그 압살롬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육의 정 때문에 또 막 울면서 내가 죽었어야 된다고 자기를 반역했는데도 그렇게 막 슬퍼하고 막 그러니까 압살롬 죽었다고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막 애통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럼 우리가 다 막 가서 그러면 우리가 죽고 제가 살고 다윗 왕은 이렇게 반역이 돼가지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러니까 얼른 돌이키고 이렇게 그 부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혈육 간의 그 애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거를 억제를 해야 돼. 이렇게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중에서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이쪽에다가 영적인 사랑에다가 더 무게를 두어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그 제자된 도리와 이 사명을 잘 영적으로 성장해서 감당할 수가 있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이에요. 너무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애정은 아까 그 죄성이 있잖아요. 음란성. 그리고 이제 그 욕망이 또 5가지인가 있는데요. 다음에 할 건데요. 그 음란성과 성욕 이런 게 뭐 식욕, 성욕, 권세욕 뭐 이런 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하고 음란성하고 성욕이 이렇게 합동을 해가지고요. 이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게 이제 헬라어는 에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 남녀간에도 그 부부간의 애정도 정말 절제하면서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남녀간의 애정을 철저히 이제 좀 자제를 하고 영적인 진보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가면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화로서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성가대를 딱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그 처녀가 막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만나고 그 청년만 봐도 막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고백을 못했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노래하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행복감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청년에게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막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모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청년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믿음이 식어버려갖고 이 자매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고 이게 안 나오게 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게는 그 애초에 그 주님에 대한 그 신앙심과 충성이 아니고 그 아름답고 노래 잘하는 그 처녀에 대한 그 육적인 애정 때문에 그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남녀 간의 애정이라는 그런 우상숭배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간 남녀간의 애정은 이제 대표적인 게 부부간인데요. 지나친 애정, 지나치게 얽매여서 그러니까 그 역사에 보면은요 다 타락한 그 저기들은 여자 잘못 만나서 여자의 말을 들어가고 다 큰 부패, 부정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큰 그런 거는 안 해도 그 너무 지나치게 그 애정에 얽매이고 너무 지나치게 남편을 그렇게 애정으로 붙들고 그렇게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준비하는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너무 이렇게 지나친 애정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게 다른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육적인 행실에 매여갖고 부끄러운 절제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그 남녀간의 그 예화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화 요금이 너무 교회에서 너무 많이 10만 원 막 많이 너무 많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우체국에 가서 좀 전화국에 가서 얼마 나왔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보내니까 전화국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일로 바쁘다고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모른다고 막 대꾸하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냥 이제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혈기 섞인 말로 막 책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너무 이제 사모님에 대한 육적인 애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잘못했구나. 다른 집사나 권사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렇게 혈기 부르면서 그게 창피를 줄 수 있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했다면 얼마나 상처받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건데 그 부부간의 그 포악성 그 애정과 포악성 이 아집성 이런 거하고 그게 합쳐가지고 육적인 행실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특별히 서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혈육 간의 애정에 지배받지 않도록 서로 존대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친구 간의 애정이에요. 친구 간의 애정. 그 친구 간의 이제 애정은 필레오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까운 친척, 그죠? 친구, 가족, 친척 이런 사람 중에서 이제 친밀한 관계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제지간이나 동기동창이나 뭐 소꿉동무나 이웃, 사촌, 직장 동료 이런 게 모두 이런 친구 간의 애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동창생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반갑고 너무 친구를 좋아하는 거야. 또 그것도 그래서 육적인 그런 애정에 그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정욕적이고 사사로운 대화보다 항상 친구를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영적으로 잘 되는 유익한 그런 교제를 나눠가지고 빛에 대한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 친구의 그 육적인 그 애정에 얽매이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반가워가지고 이게 영적인 행실인가 육적인 행실인가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용감하게 이게 잘 물리쳐서 정욕적인 생각을 없애고 육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그래서 자기 행실 말 이런 것들을 한마디를 잘 체크
이렇게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인가, 이 내가 의도가 뭘 위한 의도인가, 이런 것도 잘 이제 이렇게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친구 간의 애정도 빨리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절제할수록 영적인 그 진보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요. 영적인 뭐 평신도인지 목회자인지 신년을 믿었는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뭐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예화로 보면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 만백성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리고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을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큰 사명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기쁘게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것을 장래일을 예언하니까 막 막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만 모든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 못하는데 사탄이 이게 그걸 방해하니까 사탄한테 사탄의 의도와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치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 이때는 그 제자와 스승 간의 그 애정, 그래서 친구 간의 애정과 아집성의 그 지배를 받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 그 건설을 이렇게 완성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막으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친구 간의 애정에서요. 또 한 가지만 예화를 들으면 정기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서로 친분이 너무 가까워져 갖고 처음에 만날 때는 건조한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막 친밀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지켜야 할 덕을 잊어버리고 반말을 막 주고받고 조심해야 될 말도 가볍게 막 말하고 그래가지고 시험과 갈등에 빠져요. 그것도 친구가의 애정에 지배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 간에 이런 거를 임으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선이 없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항상 잘못된 점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만나다가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 마음을 지배하면 조심성도 잊어버리고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한 부덕한 행실을 나타내고 순간순간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지고 그걸 쫙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친하다고 이렇게 말과 행실을 항상 조심해야 돼야 우리의 영적으로도 이렇게 진보가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짤막하게 좀 하자면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사물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의 사명을 영적으로 높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방해하는 요소가 또 뭐냐면 사물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너무 지나치게 스포츠 좋아하는 거, 또 관광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음악에 대한 거, 낚시하러 다니는 거, 막 등산 가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주택을 갖고 그냥 거기에다가 막 너무 많이 거기다가 많은 시간을 하는 거, 또 자동차, 또 맨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이런 거, 무협지, 그죠? 이거 무술, 마약하는 거, 핫투하는 거, 전자오락, 바둑하는 거, 이런 거, 정치 문제 너무 심하게, 그죠? 그리고 사우나 가는 거, 영화 보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추구하고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등한히하고 멀리하고 거기에 빠져 살으면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성도들도 살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영적인 아까 사랑, 찬송과 전도와 구제 이런 성인전 신앙으로 열심히 우리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인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밖에 우리 많은 영적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루마니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공산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이런 거를 많이 그걸 읽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두거나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위로와 능력과 신령한 축복을 가로채 이게 갖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물의 취미생활도 분석해보고 이게 내가 어느 곳에 많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력을 이렇게 쓰나 이런 걸 점검해야 돼. 우리가 순간순간 그 사물에 대한 애정이 얼매여서 유적인 쾌락이나 만족이나 이익 추구 때문에 이런 거에다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명된 시간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를 늘 점검해야 우리의 삶이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 중에도 막 권투, 경기 막 이런 것들도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다 이거를 이거 너무 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이런 사물에 대한 거를 이렇게 거기다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 처음에 혈육 간의 애정 나는 점검해야 돼.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이런 거. 그다음에 사물의 애정. 나는 어느 부분에 나도 텔레비도 얼마나 보지 않은 지가 많이 오래됐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이런 일에 많이 전도하고 이런 일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요즘에는 나가도 전도도 안 되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막 한두 시간이 휙휙 지나가가지고 야 무슨 드라마도 안 보다가 어쩌다 한번 쇼트로 보니까 너무 그래갖고 화요일날 막 두세 시간을 몇 시간을 휙 하고 지나가서 내가 오늘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흩어지고 이런 정욕에 묶여있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의 영적인 전진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죄성, 정욕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